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언약이죠. 그런데 정확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를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출애굽기 본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었구나,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약은 이제 우리가 먼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후손의 약속. 두 번째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땅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의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약속들이 지켜졌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굉장히 큰 수로 번성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시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제하던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는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가나안을 행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히는 광야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네, 사진 하나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1번 루트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로로 가면 대략 열흘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이 아직 아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에서 가장 강하고 난폭한 블레셋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심해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번 길로는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번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블레셋 땅만 지나가지 않는 것이 목표라면은 2번 길로에서 블레셋 땅을 빙 우회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나안 땅과 정반대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즉 3번 길로 가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네, 내려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3번 길을 따라서 쉬고 이동하고 쉬고 이동하면서 마침내는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을 풀고 1년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애굽으로부터 자유해졌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준비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언약을 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계명을 수요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적인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해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하고 계명을 수여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특별히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체결하게 되는 이 언약은 이 언약이 체결된 장소인 시내산 아래라는 것을 우리가 따서 일반적으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명칭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구약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 언약은 구약 시대 내내 그 역사 속에서 한계를 계속 드러냅니다.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질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필요성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고 또 신약을 이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언약의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본문을 통해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같이 언약 맺을래라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나랑 언약 맺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요 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의 뜻을 물어보십니다. 너 나랑 언약 맺을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계약으로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계약을 맺어볼 기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맺게 되는데 계약 오늘 신해산 언약을 계약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일방은 하나님이고 다른 상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네, 오늘 그래서 19장 본문은 이 계약 관계 하에서 이 언약 관계 하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행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장 7절에서 이렇게 동의로 응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안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와 임재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것을 동의하자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하겠으니 그때까지 너희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나고 언약 체결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자욱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산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그리고 천둥 소리, 우레 소리,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산에서 불이 피어오르면서 지진이 난 것처럼 산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바위산이었지만 이 시내산에서 이처럼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신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규칙과 명령에 따라서 법도를 갖추지 않고 나아갔다가는 까딱하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의 체결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또한 산의 경계를 침범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가 마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10계명 선포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언약 체결식 거행하기 위해서 시내산 산 기슭으로 모입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슭에 모여서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권위가 남다릅니다. 항상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임재를 경험하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목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려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발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냥 모세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언약의 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혼자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산 위에서 언약에 대한 세부 내용 10계명에 대해서 큰 틀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제시해 주셨지만 그 세부 내용은 즉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 규범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책에 기록합니다. 모세는 되게 기억력이 좋은가 봅니다. 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후반에서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의 의식이 마침내 거행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언약 체계 의식을 시행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기둥을 쭉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준비한 다음에 그곳에서 소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기록했던 그 언약의 책을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제물로 드렸던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받은 다음에 그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선언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겟은 뭐 해야 되죠? 피로 연해야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이때는 아직 아들이 첫째와 둘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원래는 올라가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올라가면 죽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의 식사를 통해서 언약 체결식이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언약 체결식 어떠신가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언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을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우리는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어떻게 되죠? 계약서에다가 먼저 A가 갑이 사인하고 을이 사인해서 서명 날인이 완료된 그 순간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이상하게도 아직 계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풀려난 이후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언약을 맺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언약을 맺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하기에 하나님 백성 될 만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 한동안 이렇게 지켜보셨다가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고 언약 체결은 우리가 봤듯이 한참 뒤에 시내산까지 여행한 뒤에서야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 본문 19장 4절에서 언약을 제시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언약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19장 4절에서 분명히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베푼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상한 언약, 이 신해산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신해산 언약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언약 관계를 잘 지키기 때문에 나를 백성 삼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 이방인들을 버리시고 특별히 잘 지키는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약은 은혜 언약이고 구약은 행위 언약이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해산 언약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맺어진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필요한 건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됐는데 그렇다면은 언약이 따로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굳이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왜 구약 시대 내내 백성들에게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계의 확증입니다. 관계의 확정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나 사랑이 변함이 없더라도 결혼 관계와 연애의 관계는 분명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어서 책임의 차이가 가장 클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 똑같겠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네, 똑같지만 결혼을 통해서 그 책임의 강도는 쑥 올라갑니다. 책임은 사람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총각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몇 시에 집에 들어가든지 밥을 뭘 먹든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행동은 상대방 배우자를 향한 배려 속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은 관계 그리고 더 책임 있는 관계로 그 관계를 발전시키시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듯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관계, 더 성숙한 관계, 더 책임 있는 관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발전입니다. 언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통해서 얻어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상속 받을 때 그때 부르세요 라고 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죠? 어떻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기도 하면서 함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후에 하나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묘사할 때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함께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엔 노아에 대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자, 에녹과 노아와 다윗 이 세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또 기쁨 속에서 함께 감사드리면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었지만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회복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다. 아멘.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 어떤 걸 하죠?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죠. 가구는 어떤 걸 사고, 집은 어디에서 살고,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하고, 자녀 몇 명을 낳고, 이런 미래 일들을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 목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명이 되겠죠.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제사장처럼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모든 세상 열방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그들의 조상, 제가 처음 말했던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사명과 상통합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리고 복의 약속. 그런데 이 복의 약속은 또한 축복이면서 또한 그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어떤 복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신성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의 그 사명을 바톤 터치해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걸 오해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나머지 이방 백성들은 내다 버린 자식에 불과하다라는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의 목적은 이스라엘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선포는 특별히 이스라엘만 똑 선택하셔서 그들만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뜻에서 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되던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나 번제단 같은 성전 기물들만이 거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성막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언약 안에서 온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이 거룩해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꿈꾸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스가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이처럼 단순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만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을 품고 있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체결식의 과정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살펴보고, 또한 언약 체결을 통해서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중심에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언약을 결혼 관계에 비유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의 중심에는 마치 결혼을 하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이 언약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더 친밀해지고 싶으셨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삼으시고 보물처럼 아끼시기 위해서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즉,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유대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자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보물처럼 아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을 지키면서 마치 그것을 자신들 목에 멍에처럼 걸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삼으면서 언약과 율법을 사람을 압박하고 옥죄고 괴롭힌 도구로 삼고 여기면서 정말 각고의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지켜낸 자기를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면서 정말 나는 선한 의인이야라고 스스로를 칭찬했던 그 교만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갖춰진 허물허울 뿐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없이 지키는 언약과 율법, 그것은 정신과 중심을 잃어버린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특별히 만인 가운데서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적인 우리의 열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하는 우리의 이유, 그것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만약 나의 신앙의 중심에 유대인처럼 그저 종교적 열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보려고 열심히 한다면은 우리는 나의 신앙의 방향, 나의 신앙의 목적, 나의 신앙의 기반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만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언약이란 특별한 관계로 이끄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에 함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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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돌아가. 처음 누구였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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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한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언약 안에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위에 어떤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사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주님을 하나님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무엇이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람을 사랑하사 그들 보호같이 사랑하사 그들 원하는 신경 먼저 오늘 우리 속에서 진짜 나의 사랑을 나타내사 특별히 보여주시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살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전진한 것을 도와줘서 주님과 나타나는 그 사랑은 외면한테 그 사람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런 신앙이나 의심하고 나의 의심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주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부부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연인처럼 하나님과 늘 통일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항상 그 감사 그 사랑 넘치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정말 연인처럼 정말 부부처럼 하나님과 늘 사랑하면서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